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디는 속죄제로 한 마디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늘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기서 나그네, 고아, 과부가 등장하는데 당시에 가장 약자를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서름을 겪은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하고 약한 자들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은 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는 제사 방법을 가르쳐주고 각종 규례를 가르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 출산한 여자가 지켜야 할 규례, 악성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 취할 규례 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십니다. 특히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하십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소, 양, 염소, 새, 공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물을 바치게 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처럼 각각의 제사마다 바쳐야 하는 제물의 종류와 바치는 방법이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 기본 정신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녹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번제를 바칠 때 하나님은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바치게 하셨어요. 그 소를 바쳐도 되고 양을 바쳐도 돼요. 염소를 바쳐도 돼요. 그리고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고 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종류의 동물을 바치게 한 것은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한 조치였던 겁니다. 소를 바칠 만한 여력이 된 사람은 소를 바치면 됩니다. 형편이 못 미치면 양이나 염소를 바쳐도 됩니다. 그런 형편도 안 되면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어떤 제물을 바치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어요. 소를 바쳤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향기라 하지 않으셨어요. 새를 바쳤기 때문에 소보다 덜한 향기로운 냄새라 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속죄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은 신분에 따라서 수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어린 양 등을 바치게 했어요. 만약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를 바치려 된다 하셨어요. 그거조차 바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곡식을 빻은 가루를 일부 바치려 된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원칙은 우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소를 바칠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이 비둘기를 바치는 것은 최선의 것을 바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가난하다면 그 형편에 맞게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제사법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악성 피부 질환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특별히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에 걸렸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 진영 밖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덧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제사장에게 전해서 제사장이 직접 진영 밖으로 나와서 정말 괜찮아졌는지 진찰하게 했어요. 이때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한 자가 되었다고 결정이 되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는 이전에 부정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따라서 진영 안에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병이 나와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는 그곳에서 속건제,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때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거기에 기름 섞인 소제물과 기름 한 녹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고 명하셨어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십니다. 만약 양 3마리를 바칠 여력이 안 된다면 어린 순양 1마리만 속건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가 안 되면 10분의 1 에바로 바치게 하셨어요. 속죄제와 번제로 어린 양 2마리를 바쳐야 했지만 형편이 안 되면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바쳐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병이 나온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제물을 바치게 하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보여지겠어요? 비록 육신의 몸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제물을 바칠 여력이 안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완전히 신앙적으로도 온전하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형편에 맞게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셔서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마음 중심을 보세요. 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교회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는 절대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자격지심에 빠져서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건 형편이건 간에
거기에 맞게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물질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와 달란트를 바친다. 그럴 때는 시간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너무 내 형편상 시간이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또 나중에 기회가 돼서 시간이 될 때는 그 시간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형편이 도저히 안 돼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비록 형편은 안 되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바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형편에 상관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소명을 주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없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거나 낮음을 떠나서 다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바라세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물의 양이나 종류로 사람의 정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늘 겉을 보잖아요. 내가 사람들의 겉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의 겉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탐욕을 부려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뭔가 큰 걸 이루려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겉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만 보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건 부하건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건 아니면은 연약한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이렇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약해지고 연약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그 사랑 붙들고 구원의 길에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함의 모든 성도들이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함교회만 아니라 여러 지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각 섬기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공으로, 여름편 가운데 또 해외에 나가 있고, 그런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건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잘 지켜주십시오. 때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엮여일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또 지역교회를 섬기러 갑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여수 동성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섬기는 집수리팀 또 동아리에도 동일한 은혜를 보여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을 통하여서 지역을 섬길 수도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신앙이 날로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롬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소재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직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몸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그 이름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